샬롬.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누리며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24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빌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추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을 오랫동안 그것도 대대로 믿어왔었지만 정작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에스겔 24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보았던 에스겔 전체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24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수없이 접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가입니다. 행함의 열매들을 우리들은 지금 맺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수 없는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듣고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제를 보니까 BC 589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우리는 이렇게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 번 보았는데요. 에스겔 20장 1절도 보면요. 일곱째 다섯째 달 열째 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 8장도 보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다새에 이렇게 정확한 날짜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떠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진짜 심판하시겠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날짜를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이것은 가짜가 아니라 떠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보았던 에스겔 20장에서 장로들이 3번이나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보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아니겠지. 자신의 죄악과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바꾸지 않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지, 즉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이런 태도에 하나님은 무척이나 화가 나셨고,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렇게나 날짜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24장의 말씀에는 2가지의 이슈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녹슨 가마에 대한 비유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슈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는 일로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하시게 됩니다. 먼저는 녹슨 가마의 비유인데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마를 준비하라고 명하시면서 그 가마에 들어갈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좋은 부위를 가운데에 몰게 하고 고른 뼈를 그곳에 가득하게 담아서 그리고 가마 밑에 나무를 잘 쌓아 뼈가 무를 때까지 삶으라, 이렇게 명하시게 되옵니다. 이것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읍이 완전히 멸망해서 다시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르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24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이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이때가 시기적으로 바벨론의 3차 침공의 시작, 바로 이제 바벨론 근대위에서 완인이 포위당해서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이 되어집니다. 가마에 양을 삶고 있는데 말씀을 보면 가마에 녹이 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안에 있는 고기는 먹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골라 먹을 상태도 아니어서 하나님은 전부 다 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3차 침공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여 버틴 그들은 이제 누구 하나 믿음이 온전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버려야 될 삶들, 회복하기에 이미 다 녹슨 가마, 이렇게 녹이 다 섞여버린 상태가 된 것이죠. 즉, 이 녹슨 가마는 더 이상 이제 삶은 용기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녹슨 가마는 바로 예루살렘 성읍,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녹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할르아타라고 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병들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더욱 구절을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가마를 태우시기 위해서 더 이 나무를 크게 하시겠다. 더 큰 불을 내시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곧 바벨론을 누구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하게 거대하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깨끗해지지 아니했기에 하나님의 그 분노를 풀기 전에는 곧 그들을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 심판하지 아니하면 깨끗해질 수 없는, 영적으로 보면 영원히 사망할 존재, 구원을 거부하는 존재들로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유는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게 됩니다. 16절을 같이 볼까요?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게 되는데 그때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아내, 남편, 부모, 자식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슬퍼하지도 울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저 23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너무나 충격적인 고통과 절망, 슬픔, 이것이 연쇄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눈물도 메마른 것입니다. 그저 탄식밖에 나오지 않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표징, 즉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가? 이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요. 24절 마지막을 보세요.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즉 믿는 사람이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이제 이러한 고통과 심판을 통해서 반드시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호하심을 받는 그때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